오늘 캠프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함께 가사 묵상하며 2절 가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를요 주가 크신 은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을 보여주며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인도하심 따라 다시 한번 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동성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가 함께 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신나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거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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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가사 묵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세상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찬양하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우리 함께 3절 가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내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모두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캠프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기 위해서 주님이 천상원 전사님 사용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주님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 중고등초를 사랑하셔서 겨울 캠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가 또다시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가 어색하고 힘들고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을 통한 온라인 겨울 캠프에 중고등초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며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중고등초 친구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하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이기로 전도사님 말씀으로 나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사로잡혔던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원도 가야 하고 새학년 준비로 바쁘지만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겨울 캠프를 우선으로 결정한 친구들을 특별히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결단한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상훈 전사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송지연 전도사님의 발걸음도 무사히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처 친구들 이제 3월 개학을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캠프에 함께하는 중고등처 연합 찬양단과 온라인 예배 영상을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오늘 174명 맞나요? 와, 저기 현장에도 지금 한 17분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의 190명이 넘는 인원이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말씀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2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사님 여러분이 읽는 줄이 읽는 걸 안 보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함께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네, 전사 얼굴 가렸죠?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음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은 여러분 오빠 맞나요? 고등처의 영원한 오빠, 엄청난 오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상훈 전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안 된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풍성하게. 야, 여러분 사실 전사님이 오늘 살짝 스포를 할게요. 천상훈 전사님 리즈 시절을 전사님이 오늘 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곧 그 리즈 시절이 공개가 될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전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 이 중에서 반하는 사람 나옵니다. 리즈 시절, 엄청난 리즈 시절을 갖고 있었던 우리 천상훈 전사님, 영원한 오빠 우리 천상훈 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오빠 아니고 고등처의 오빠 전상훈 전사입니다. 좋았어.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찬양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우리 찬양 콘티를 기도하면서 작성해 주신 우리 두 인도자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힘있게 찬양하고 또 연주해 주시고 반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린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카메라 뒤에서 정말 바쁘게 손이 움직이면서 영상과 자막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영상팀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 인도자, 특히 찬양 인도자 두 분이 얼마나 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시냐면, 저는 그냥 본문 알려주고 그냥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는 찬양을 딱 이렇게 선곡을 해오세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로 가라, 그 메시지인데, 야, 오늘 본문, 오늘 23장 16절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자막 23장 16절. 잠깐 화면만 돼. 나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니? 자, 우리 16절 보자.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야, 이 본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인트를 두 분 인도자분 딱 해가지고 어제와 오늘 얼마나 참 찬양 은혜롭게 하셨는지. 여러분 현장 예배 시작하면은 오셔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썸즈업인가? 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엄지사진관이라는 그런 필명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좋은 건 같이 봐요라는 건데, 사진 있죠?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책 사진 자막팀, 네, 나왔네. 엄지사진관의 좋은 거는 같이 봐요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그러니까 진짜 내 친구와 가짜 내 친구 구별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책 제목을 보고, 야, 나도 저걸로 뭐 하나 해야겠다, 유튜브 하나 해야겠다. 제목이 좋은 건 같이 먹어봐요. 하나 해봐야겠다. 어제 여러분 그 토요 야식회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 뭐 아침에 얼굴 붓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얼굴 하나도 안 부었어요. 원래 부어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얼굴 하나도 안 붓고 배 먹은 거 다 빼고 왔어요. 나중에 리즈 실절 나올 텐데 제가 몸 관리하는 거는 좀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 좋은 건 같이 봐요라는 그 책 내용에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저자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제주도가 뭐가 많냐면 태풍이 정말 많이 와요. 저도 고1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하필 그날이 태풍 오는 그날이라서 2박 3일 동안 버스에만 앉아있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태풍이 정말 많이 오는 제주도인데, 첫 번째 태풍이 바비였대요. 이름이 바비. 근데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뉴스에 이 태풍 바비가 엄청나게 무서운 태풍이라고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걱정이 된 거야. 제주도에도 태풍 처음 맞는데 얼마나 심할까, 육지에서도 그렇게 심한데 얼마나 심할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태풍이 지나가니까 의외로 그렇게 태풍이 심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주 태풍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왔던 태풍이 차원이 다른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태풍이 막 불어쳐서 그 집에 정전이 안 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슨이가 그 태풍이 워낙 심하니까 제주도로 이사 온 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다고 해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내가 왜 제주도에 와서 이 태풍에 혼자 떨고 있어야 하는가.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밤이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 야,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혼자 이 땅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나요? 영화의 소재로 종종 나오는데, 윌 스미스가 연기한 좀비 영화 나는 전설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좀비가 되는데 나 혼자 살아남겨진 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월-E 알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청소 로봇 월-E.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마셔는 지구가 아닌 화성에 혼자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 막막한 절망감.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내가 혼자 남겨진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것은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닌데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들이 막 밀려올 때가 더 비참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사람들은 나 혼자 남겨진 것보다 더 심한 비참함과 그런 고독감, 외로움의 고통에 몸부림친다고 해요. 이 제 기억을 보니까 저는 지금 어른이 된 이유보다 여러분의 나이 때, 이 10대의 나이 때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요? 말이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가족이라고 내 마음 알아줍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랑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가족과의 불통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 느끼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누구도 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고민, 그런 고민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는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외롭다.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다. 그런 때를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다 느껴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오면은, 그 감정이 찾아오면 이걸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이 미칠 것 같은 고독감과 지독한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만나면서 물어보면은 게임으로 푼다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것으로 푸는 사람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진짜 막 가슴이 후련해지다 못해서 텅텅 빌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오는 그런 방법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어떤 방법이냐 뭐 상관없이 그런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털어낸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감정이 정말 그렇게 나 혼자 있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나 혼자 동떨어져서 나 혼자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주변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그 막막한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깨부셨던 그 사람, 단번에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이었던 그 다윗.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다윗 모르는 사람 아직 없죠. 전혀 없죠. 제 조카 이름도 다윗이에요.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다윗인데 이 온 나라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두가 좋아하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이 학폭이 굉장한 이슈잖아요. 우리 여자 배구에서 이 이다영, 이자영 자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둘이 배구 실력도 좋아요. 그리고 이쁘기도 이뻐요. 나보다 키가 커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뿐이지 굉장히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받던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과거 학폭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가 딱 알려지자마자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모든 팬들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팬들은 안티팬밖에 없고 인스타고 페북이고 찾아와서 욕하고 저주하고 악플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사람을 자기 적으로 돌아서서 욕할 만큼 학폭은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보다 본인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자기들이 잘못이라도 했으니까 욕을 먹지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멀리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다윗의 가족들, 연관된 모든 사람은 다 반역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야. 나는 반역의 마음이 진짜 요만큼도 없다고 얘도 사람들은 아야 몰라. 나는 그냥 나한테 말하지 마요. 나한테 오지 마요. 나는 당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몰라. 가세요. 이렇게 외면을 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겠나. 근데 사람들이 다윗이 결백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적이고 그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 일들을 얼마나 사울에게 이롭게 지혜롭게 처리하고 충성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도 다윗은 사울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너 내 사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나 같은 천민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면서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왕의 정통성을 내가 갖기 위해서 사위가 됐겠죠. 그렇지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섭리 속에서 왕이 되는 것을 기다렸지 지금 있는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거든 전혀 쉽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다윗에게 모두가 반역자라는 타이틀로 다윗을 외면하고 멀리했느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따는 어떻게 시작하죠? 왕따, 그 어떤 한 명이 반 모두에게 동시에 마음에 안 들게 되어서 왕따가 됩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왕따를 조장하는 주동자가 있잖아요. 그 반에서 잘 나가는 애, 부모 빽 있는 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애, 선생님들이 모두 이뻐하는 애 등등 그런 주동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애가 왕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사울이 반역자로 딱 찍고 쟤랑 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쟤를 못 살게 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해라. 이거 뭐 왕이 수배를 내렸으니까 다윗은 소망도 없고 평생 수배자로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숨고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1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19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19장 1절에서 3절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본문을 잘못 썼나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자막 내려주세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말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게 뭐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아버지와 너의 사이를 내가 중재를 해주겠다.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해라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왕자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감싸는 요나단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그 사울왕의 증오가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데도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뭐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 이게 뭐냐면 친구를 향해서는 친구의 결백을 변함없이 믿어주는 것이고, 우리 연인을 향해서는 그가 가진 어떤 허물도 내가 다 덮어주는 것이고, 소중한 사람을 한없이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진실한 마음이 정말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한없이 잘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건데,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어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그에게 품은 내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위험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했던 섬김을 거두지 않는 것이고, 모두가 피해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왕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이 있는 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거라는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세워주고자 했고, 다윗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자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 시절에,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서 도와주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과 순수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돕고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요나단처럼 아껴주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다가가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도움을 받기도 할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바라는 것은, 꼭 소중한 사람에게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 나한테 소중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1박 2일에서 옛날에 복불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유행시키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 이기로 전사님 봐요,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 어쩌라고. 아니 내가 좋다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기로 전사님이 이기적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풍조가 지금 손은 고마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이 없어지고 옛날보다 팔은 더욱더 안으로 굽기 시작했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악해진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역행해서 점점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이타주의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팔을 안으로 굽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팔을 펴서 세상을 안아주는 그런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구원해 줄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은 과연 저조차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듯, 여러분의 삶을 선행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득 채운다고 한 듯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불신자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최소한 그거보단 나아야죠.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위험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이기로 전사님 말씀 전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요, 마을과 마을 사이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누가 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였답니다. 혹은 내가 지금 강도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는 척하고 오다가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공격해서 물건을 뺏는 수법도 굉장히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혹시 저 쓰러진 사람이 함정이 아닐까 생각해서 피해 지나갔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숨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주변에 강도가 있겠구나 싶어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이 보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당해서 얻어맞고 가진 것 다 뺏겨 쓰러져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니까 저기 제사장이 걸어오는 거 보니까 살았다, 제사장은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겠지 했는데 제사장이 슥 피해갑니다. 이제는 레위인이 오고 있어요. 레위인만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슥 보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 않을까요? 나 혼자 이 광야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피해간다면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 기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두가 피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준 요나단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캠프 주제가 뭐예요? 섬기면서 부흥하는 중고등처라는 것이죠. 우리 강종팀의 비전이 뭡니까?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혼자됨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그 외로운 마음을 내가 만져주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관심을 주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랍니다. 앞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 소개했던 그 제주도에서 태풍을 만나서 혼자 남겨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보자면요, 그 심한 태풍의 불안함과 외로움 속에서 정말 힘이 되었던 건 뭐냐, 태풍이 온다고 걱정하면서 연락해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이 태풍 가운데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태풍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마주할 때는 정말 한없이 힘들고 괴롭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견딜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태풍을 잘 견뎌내고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떠있는 무지개와 아름다운 저녁 일몰을 연달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몇 번의 태풍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고, 또 내가 힘들 때에 나에게 도와준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비 온 뒤에 뜬 무지개를 같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품은 그 진실한 마음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절망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럴 거면 죽고 말지, 이렇게 힘든데 내 결백도 하나 내가 밝히지 못하고 내가 뭐하러 살아가나, 그냥 내가 이 나라 떠나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그냥 기름 부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딴 나라 가서 잊고 살면 되지,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그 기름 부어 확증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요 도움이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인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중에 저 같은 전도사, 반응 왜 이래? 뭐 믿든 말든 뭐 어쩌라고. 나는 잘 믿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전도사도 자살을 생각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도사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군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기로 전사님 보여주셨던 그 리즈 사진 한번 좀, 리즈 시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군대 2등병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없다니, 무슨. 잘 봐요. 있어요. 아니, 야, 안경 쓴 사람 한 명 있잖아. 왜 없어?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야, 저 때가 2007년인데 저 때 몸무게가 제가 아무리 많아도 85였어요. 허리는 34 정도.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1년 뒤가 지나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 때 몸무게가 83, 허리는 31. 야, 그리고 옆에 흰 셔츠 입고 있는 사람 누구 많이 닮았죠? 예, 가수 허각이에요. 저랑 같이 군생활 같이 했어요. 저랑 5개월 차이 선임남인데 저녁마다 야, 성훈아 라면 먹자. 네,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꺼주시고요. 아니, 나를 집중해, 나한테. 저는요, 이제 군대 말년에 우리 고등처들은 좀 알고 있는데 바로 밑에 후임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병장이 되니까 자기들이 군생활을 좀 풀어주고 자기를 터치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념 없고 너무 버릇없이 대하는 거를 저는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계속 저는 하던 대로 그 후임들에게 규제를 하고 터치하고 지적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 후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나를 후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고발해서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어느 날 간부가 불러서 갔더니 간부들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는 이미 후임에게 이유 없이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사람, 쓸데없는 것을 명령해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 이등병의 군대 적응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징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고 영창 갔다가 다른 부대로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간부들은 저한테 그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영창을 결정해놓고 나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통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저랑 같은 분대, 그러니까 같은 조를 했던 그 나의 지도를 받는 병사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불렀는데, 그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그 간부들이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창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영창 저는 결과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왜?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이라서? 아니요. 군대 그렇게 막 부조리한 곳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와 면담을 했던 저와 같은 조에 편성됐던 3명의 제 부하 병사들이 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기를 천상훈 병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상훈 병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너 똑바로 얘기해라. 너 지금 다른 사람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너 지금 친하다고 감싸는 거야? 저 친하다고 감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천상훈 병장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떤 상황까지 처했냐면 대인공포증이 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고 너무 괴로웠었어요. 사람들 만나고 눈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정말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유서로 내 결백을 밝히고 자살을 해야겠다. 그것만이 지금 내 결백을 밝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에 제 후임들 3명이 각자 1대1로 면담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 천상훈 병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저를 딱 변호해 주더라고요. 민기, 세호, 반서가 고마워. 보고 있다면. 오히려 제가 없어지면 선임이 없어지니까 편했으면 편했고, 저를 시기하는 다른 제 후임이지만 고참들의 그런 보복도 없을 텐데,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변호해준 그 한마디에 나는 그때 목숨을 끊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의 소망도 부어주셨죠. 요나단이 그랬던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 그런 사람 아닌가? 아버지 지켜보셔서 잘 알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다윗을 찾아가서 야, 네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는데 너 왜 고민하냐? 내가 있잖냐?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아라. 너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너가 왜 혼자냐? 너 혼자 아니니까 우리 기운 내자. 우리 힘내자. 우리 하나님 좀 더 의지해보자.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 위로가 진짜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데 위로뿐만 아니라 내 결박을 알아주는 말. 다윗 그런 사람 아닙니다. 천상원 병장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무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정말로 많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때,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미칠 것 같은 그런 고독감 속에 나를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때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에 이 친구는 정말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올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겠지 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요나단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가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이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예수님께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가면서까지, 매맞아가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까지 먼저 다가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어가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미칠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에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조그만한 오해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싶었던 그런 저에게도 돕는 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이쁘고 가능성이 많은 소중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돕는 사람 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을 안 보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돕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셨으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캠프 주제, 섬기면서 부흥하는 중고등처. 여러분,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무릅쓰고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죠.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의 요나단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그 사마리아인처럼요. 그리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갚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자라서 신음하는 사람 없습니까? 사람들이 괴롭히고 따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항상 어두운 얼굴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가서 도와줍시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왕따 시키지 않을까? 압니다. 요즘 그런 세대라는 거. 왕따 도와주고 함부로 말 걸었다가 나도 왕따가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그래도 방법은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면서 그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갚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 우린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가진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지난 1년 동안요, 이 한국 사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욕하던 것을 이제는 진짜 아예 대놓고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만 욕합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욕하고 하나님에게도 욕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도록 교회를 유해시설로 지정하자라는 움직임도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라면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교회는 나쁜 곳이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거짓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할 때에 그를 유혹하고 있는 그 자살의 영에서 그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단처럼 세상의 비단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교회와 예수님을 변호할 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세상으로 변해갈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가서 그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할 때, 이것이 우리 중고등처가 해야 할 섬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혼자 남겨질 것만 같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진실한 마음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소금처럼 세상과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다윗을 도운 요나단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부흥하는 우리가 그런 귀한 고등처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이웃에게 전해줘야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힘겹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깨닫고 또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이유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경의 눈물, 온 세상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외로운 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 입은 거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변호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웃과 교회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변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변화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부응하는 중고등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여 주님께 힘과 사랑과 생명을 얻어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중고등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차례입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 들고 가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힘있게 변호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부응하는 중등처 고등처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을 더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전해준 우리 천상훈 전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광고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분반 공부는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실시가 됩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소회의실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공과를 가지고 우리 분반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 안내입니다. 분반 모임과 점심 식사 이후에 저녁 5시 반까지 줌 화면을 끄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지 말고 꼭 소회의실에서 분반 공부를 다 한 뒤에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5시 반까지 여러분 가족을 한 가지라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가족을 한 가지라도 섬겨봅시다. 뭐든 괜찮아요. 빨래를 개는 걸 도와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를 도와드린다든지 무엇이든 좋으니까 한 가지씩 우리 섬김을 하고 다시 5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바로 소회실로 이동해서 분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소회실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